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봉주 목사입니다. 오늘 구봉주 목사의 묵상, 오늘은 소피아 성당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감사하는 교회에 올해는 선교의 해입니다. 선교적인 삶을 살자고 제가 표를 정했습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시죠? 그래서 저는 지난 주일 여러 번 동안에 4번에 걸쳐서 선교적인 삶이라는 주제로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제가 전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성도들 어떠셨어요? 선교적인 삶. 다른 말로 하면은 꼭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자.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자. 후원하자. 그런 의미로 표를 정했는데, 성도님들 이번 올해는 선교적인 해니까 성도님께서도 그렇게 마음을 다지시고 또 각오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하는 교회는 이번에 선교 대회를 여는데 3월 마지막 주부터 그리고 4월 첫째 주 그리고 4월 셋째 주 그리고 5월 둘째 주 셋째 주 이렇게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초청합니다. 비행기표도 보내고 또 그분들 오시면은 숙식을 다 제공하고 또 그분들을 또 격려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여행을 보내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선교라는 것은, 우리 지역교회 선교라는 것은 그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후원하고 또 그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성도님들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선교대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지난해에 2022년도에 저희들 여름에 막바지에 8월 막바지에 터키 선교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EM 쪽에서는 그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들의 자녀들을 모아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수련회를 하고 또 이후에 잠깐 한 2박 3일 정도 관광도 하고 또 그렇게 좋은 시간을 가지다가 또 가정교회도 방문을 했고요. 또 가정들도 방문하고 실제로 그 현지의 무슬림 난민들 가정에 가서 하룻밤 또 숙식을 하고 또 그렇게 친밀하게 사랑을 나누며 지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KM 쪽에서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같이 가셨는데요. 그때는 저희들 시간을 어떻게 보냈냐면은 예전에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은 저희들은 마침 터키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그 7교회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둘러보면서 또 그 지역 근처에 저희들이 개척하고 또 후원하는 무슬림 난민 가정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란 교회도 있고 아프가니스탄 교회도 있는데 그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성도님들을 대접하고 또 섬기고 함께 예배드리고 또 간증을 나누고 또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그 선교 여행에, 이 성지순례 겸 선교 여행의 마지막 끝자락에 저희들은 이스탄불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관광을 한 이틀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가까운 곳에 숙소를 이스탄불에 괜찮은 곳에 숙소를 마련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그 근처에 소피아 성당이 있었습니다. 성당이라 그러니까 당연히 이전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은 성당이고 또 그쪽 지역이 한때는 기독교가 지나간 큰 부흥이 있었던 곳이니까요. 근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저희들은 그냥 소피아 성당을 방문을 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환경과 분위기가 조금 우리가 기대했던 거와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소피아 성당 맞은편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이집트에 가면은 있는 오빌리스크라고 있습니다. 석탑인데요. 길쭉한 석탑입니다. 이것은 제가 동부에서도 본 적이 있는데 이 석탑은 이슬람교나 이교도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석탑입니다. 그런 석탑이 있고요. 또 그 앞에 모스크, 소피아 성당보다 더 멋있게 아름답게 지어진 웅장한 블루 모스크라고 불리는 그런 모스크, 사원이, 이슬람 사원이 있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이미 소피아 성당도 무슬림화 되어서 그 안에 내부에는 제가 그날 너무 관광객들이 많이 붐벼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에는 또 이야기를 들으니까 코란을 가르치는 그런 강대상이 놓여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소피아 성당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소피아 성당이 지금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묵상한 내용은 그것이었습니다. 첫째는 결국 건물이나 사람이 남긴 흔적들은 결국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높은 건물을 짓고 많은 기념물들을 세우고 한다고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기독교의 역사적으로 기독교의 부흥이 있었던 곳마다 지금 가보면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박물관이 지어지기도 합니다. 아주사 대부흥운동, 평양 대부흥운동, 우리 한국에도 곳곳에 부흥운동이 있었던 그런 지역에 기독교 역사 박물관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방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남아있는 것들이 무슨 소용일까요? 건물, 또 남아있는 여러 가지 기록들, 또 100년이 넘은 성경책,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전파되고 살아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겠죠. 건물이라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기독교에도 흥망성쇠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지금도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지역교회들은 100년이 넘은 교회, 100년 이상 지속된 교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200년 넘게 계속 그 공동체가 유지되어 온 교회는 없습니다.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새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 복음의 부흥이 한번 있었다가도 또 옮기시고, 또 이쪽 선교지, 저쪽 선교지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과거에 한창 부흥을 했던 나라는 또 쇠락의 길을 걷고,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어렵지만 사실은 대한민국과 미국도 복음이 들어오고 난 뒤에 이 100년 동안 얼마나 큰 부흥이 있었습니까? 참 감사하게도 부흥이 있는 곳에는요, 경제적인 성장도 있더라고요. 왜?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천대까지 복을 누린다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상하게도요, 복음이 전해지고 부흥이 일어나면은 그곳에 경제적인 성장이 있게 되어지면 결국은 교회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되더라고요. 그게 기독교 역사가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그런데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부흥을 약속하셨죠. 부흥이라는 것은 사실 한번 큰 부흥이 있었던 곳에,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복음화가 이루어졌던 곳에 흥망성쇠의 길을 걷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지펴주시는 것을 사실은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리바이벌. 근데 어쨌든 사람이 이루어 놓은 어떤 교회의 성장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우리가 결국 결론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부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까? 기독교의 역사, 우리의 신앙의 부흥,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한 가지 붙들어야 할 중요한 교훈은, 성도는 우리가 늘 기독교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도, 개인적인 신앙이라는 것도 늘 이렇게 성장하고 늘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부흥을 사모해야 되고, 회복해야 되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또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되고. 저는 소피아 성당을 바라보면서 무슬림에 의해서, 이슬람교에 의해서 잠식된 그 성당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어떻습니까? 모스크에 둘러싼 소피아 성당,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교회의 모습,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소피아 성당이 그랬던 것처럼 100년 이상 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뜨거워야 되고,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만약에 200년, 300년 살았다면, 400년, 500년 살았다면 우리가 어쩌면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타락의 길을 걷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 많이 오래 살지 않는 것이 죄인인 우리에게는 도리어 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피아 성당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은혜로 불타오르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이 꺼지거나 많은 우상들로 가득 찬 곳에 살아서 이제는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그저 죽은 듯이 살아가는 무덤 같은 그런 신앙생활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열정이 있고 첫사랑이 늘 회복되어지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 소피아 성당 이스탄불에 있는 터키, 지금 투르키라고 불리죠. 투르키에 있는 소피아 성당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봉주 목사의 묵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